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서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오전 말씀 기억하면서 소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각자가 옆에 있는 그분들이 나랑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에게 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느헤미야 연속 강의 중인데 말씀 앞에 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이제 다 보았죠. 느헤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기도로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외부의 어떤 조롱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공동체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회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벽 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했지만 이제 성벽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세워진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졌지만 신앙적인 그 삶도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그런 거죠. 무너진 성벽의 돌들이 제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제자들을 찾아야 돼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으로 제자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성벽이 완성된 뒤에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다 재건됐는데 왜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벽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벽이 아무리 단단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길을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리를 찾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이 성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냐면 회복된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보면 1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이 딱 세워지고 나서 그 안에 드디어 이들이 제자들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억지로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놓고 말씀 배워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에스라 학장님, 에스라님, 말씀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앞부분에서 성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었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또 불탄 성문을 다시 달아야 되는 것,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공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잘 지켜지고 세워지고 파수하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다 완성된 뒤에 백성들이 거기서 가장 먼저 찾은 게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이 찾았던 게 뭐냐? 야, 이제 성벽이 완공됐어. 이제 축제를 벌이자. 와,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나 우리가 해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축제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들은 겸손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의 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이들이 당시에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그런 또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또 재정적으로도 이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꾸만 인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경험하고 그걸 깨닫게 될수록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꾸만 궁금해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돌아가면 성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까? 절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게, 본문은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찾았던 그 때를 뭐라고 합니까? 7째 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7째 달.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곱째 달이요, 이스라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일곱째 달이. 왜 그러냐면 이 일곱째 달이 딱 됐을 때 그 첫날에, 일곱째 달의 첫날에는 뭐라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막 붑니다. 나팔을 막 불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온 회중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절기가 일곱째 달의 첫날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나팔을 빵 불면서. 자, 그 다음에 또 그 일곱째 달에 열흘째가 딱 되면 뭐 하냐면 이날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로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때는 지극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요? 잘 거룩하게 준비했지만 만약에 혹시 부정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가지러 누가 또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매달은 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름이 딱 되면 뭐를 하냐? 일곱째 달에 보름이 딱 되면 초막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일곱째 달 이렇게 해가지고 777 하기도 하고, 수장전이라는 것은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드리는 첫 열매 드리는 거죠. 수장절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추수 끝나고 나서 수장한다, 저장한다는 뜻의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그 명절 추석이 오면 이야, 모든 민족이 다들 대부분 마찬가지죠. 결실을 맺었다라고 막 축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수장절에 뭐를 하냐면 초막절이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날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실제로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합니다. 과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먹이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결실을 맺었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은요, 나팔절이 있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나서 6개월 딱 반년 지나고,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했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 초막절, 모든 열매를 다 끝내고 절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 초막절기 때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의 잔치가 되는 거죠. 여기 초막절기까지 이제 지켜요. 자, 이렇게 새 절기를 통해서 이들은 뭐하냐? 이 일곱째 달에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달이 일곱째 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요약해서 설명하느라고 공부 엄청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도 저도 잊어버리니까 다시 계속 공부해야죠.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일곱째 달에 첫날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뭘요? 말씀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성벽이 세워진 백성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기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는요, 말씀을 사모할 때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중요한 사역들이 있죠. 여러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만 사모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쪽으로 가야 되는지 비춰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으면 길을 잃는 겁니다. 어둠이에요. 깜깜해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 길을 찾아준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사모하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다 이렇게 눈 마주쳐 주시고 아멘하고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잘하시고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 기준들, 모든 것들을 다 말씀 앞에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는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외함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긴 서는데 경외함으로 서야 돼요.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했어요. 에스라가 백성 앞에 율법책을 서니까 백성들이 일어섰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사람의 말, 에스라 그 학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도 역시 경외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 내가 저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단의 설교는 좀 다릅니다. 저희 교단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그래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되든지 아니 그거 내가 살아내든지 지금 이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정확무오한 틀림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목회자도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설교는 선포하는 거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그것이 내 삶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일단 아멘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니까 맞을 때는 내가 아멘 할게요, 안 맞을 때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바르게 배우고, 못 지키면 또 하나님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8절만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겠다. 자, 이때 왜 이렇게 해석하고 깨닫겠을까요? 포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 할 때요, 이들이 성전 예배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도 이들이 단절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낭독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해석됐어요. 이게 바로 지금의 설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로 교독했지 않습니까?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뜻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멘 강요한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 말씀 듣고 제가 하루 정도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멘이 어떤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응답이거든요. 아멘인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이 점잖으셔요. 점잖으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세요. 저거 보면 처음에 저도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집중해서 잘 들으셔. 가지고 속으로 다 아멘을 하고 계셔.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집착이 있냐? 반응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우리가 좀 또 멀리잖아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반응에 집착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모가 알려주더라고. 다 들어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요, 그냥 해. 지금은 담대하게 합니다. 제가 아멘에 크게 집착은 안 하지만 간혹 아멘을 제가 유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결단하자는 의미예요. 예. 그게 지금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는요, 이 시대에 말씀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요, 풍요 속의 빈곤과도 같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냐? 아멘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배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나에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뜻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도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 다음에 입술로 아멘 했다면 또 그 아멘도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또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했어요.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했어요. 저는 아까 이 봉도 갈 때 저도 찡했어. 좀 참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이상하게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 마음이 좀 찡합니다. 찡합니다. 이들이 왜 그래요? 오랫동안 말씀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말씀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다 울었어요. 왜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웁니다. 왜요?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요, 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치 거울과 같은 거를 비춰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지 그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억울하고 화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도 여실히 찔림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그 찔림이 온다고 한다면, 오, 예, 아멘, 찔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군요. 나에게 이런 성령의 민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찔릴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슬피 우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자,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은혜 받으셨네, 실컷 더 우십시오.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 앞에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깨닫는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참 자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거예요.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회개하고 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서로 나누고. 왜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근심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다시 그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동체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서로 나눠서 같이 기뻐하라 하라요. 울음을 멈추라는 것이 분위기 좋게 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은요, 죄 앞에서 회개했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서 마땅히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줄도 아는 정말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찔림이 있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뻐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 이 말씀이요, 바로 오늘 님의 8장 전체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은요, 자기 확신에서 오지 않아요. 나는 잘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또 어떤 우리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행복합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만 90년대를 추억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물질적으로 더 우리는 부유한데,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특히 믿는 성도의 힘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계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확신,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항상, 교회는요, 나 혼자가 아니랬죠. 오늘 오전에도 기뻐하면요, 그 기쁨이요,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기쁨도 나눔으로. 12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기뻐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어우러지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결과가, 은혜 받은 결과가 개인적인 좋았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이런 삶으로 이어진 거죠. 자,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울게도 하지만 기뻐하게도 하고, 죄를 드러나게도 하지만 반대로 또 드러나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친밀하게 거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을,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기뻐하는 믿음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복한 천국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벽은 이제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회복은 뭐였냐면, 성벽이 세워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이 바랬던 회복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고 억누르고 걱정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죠.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입술로도 아멘하고, 또 그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